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간밤에도 평안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요, 또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거룩한 자부심과 그런 믿음의 산소문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서 어여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또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의 직임과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하지만 성심을 다해서 직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거룩한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매여있는 자, 우상 섬기는 자, 쾌락에 쫓아서 그냥 사람이 좋아서 이리저리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성살하심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을 뒤로 한 채 우리의 쉬는 시간을 내려놓고 새벽을 깨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사를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능력이 있는 파워 크리스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난제들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을 갈망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병든 자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하나님 병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건강하리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복을 고스란히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내 양심의 생각에서 벗어난 일 하지 않도록 우리 각자를 하나님 절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실 거룩한 은혜를 고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장마 기간이고 하니까 좀 후덥지근한 게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기남 성도님이 지금 미얀마 계시고요. 제가 지난주 필리핀 선교를 지방을 갔다 왔는데 한국에 사는 것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금 덥다가 좀 지친다 하면 또 가을이 와요. 좋잖아요. 좀 있다 보면 또 겨울이 와요. 여러분, 이 사계절이 있는 동네에 산다는 건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 들으라더라도 등에 죄송합니다 육수가 쭉쭉쭉 흐르는 데 있다 보면요, 아이고야 나는 이 정도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더운 데 많거든요.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 태어나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애들 데리고 선교한다고 싱가포르에 갔는데 이 적도 근처거든요. 우와 따야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했는데요, 이 폐가 녹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느낌상 한 50도 되는 것 같아. 이 어째 사노? 사람이 살대요. 근데 고로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여러분 이제 하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건강이 있으면 좀 견디내거든요. 좀 춥든지 덥든지 이럽니다. 근데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고로 오늘 이 목사의 포인트는 뭐다? 건강하시라 이런 겁니다. 근데 너무 막 잡숫지 말고요. 섭생 잘 하시고 또 잘 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말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도 편식하지 마시고 좋은 말씀만 복 받네 이런 말씀하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진노와 재앙이 임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레위기 27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구약성경 190쪽에 있네요. 레위기 27장 1절부터 13절 조금 천천히 읽지만 여러분 또록또록 읽으면 뇌가 개발됩니다. 치매가 떠나가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쇠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는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선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선한 힘대로 값을 정할 것이니라. 사람이 성언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려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넣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내일이면 레위기가 끝납니다. 레위기가 27장까지 있거든요. 레위기는 외우기도 쉬워요. 구약이 여러분 몇 권이에요? 구약이 39권, 신약은 27권. 그러니까 신약 권수하고 똑같아요. 모르면 그냥 3927 곱하기 하면 돼요. 딱 27권인데 우리가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라는 것 아시죠? 왜 거룩해야 되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아비와 어미 부모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닮는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살기 위한 방편으로서 5가지 절기를 주셨잖아요. 5가지 제사를 주셨잖아요. 오제사 한번 읊어볼게요. 시작. 조금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여기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7절기, 7절기 순서대로 시작. 6월절, 주여. 첫 번째가 뭐예요? 6월절. 그 다음에 뭐예요? 무교절. 그 다음 뭐예요? 초실절.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있죠. 자,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큐티 제목이 그러니까 서원제예요. 서원제는 우리 오제사에 없는데 아니죠. 어디에 제가 여러분 기억을 쫄면 이 서원제는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연집사님이 아무래도 스마트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화목제 공부하면서 화목제의 또 다른 이름을 2가지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뭐하고? 거기에 서원제와 낙헌제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제와 서원제와 낙헌제의 기본 되는 게 뭐냐면 감사제라 그랬습니다. 감사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의 일행이라고 들은 기억나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해서 먼저는 내 자신을 드리는 것, 내 자신을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감사와 서원을 드리지만 가축으로 드리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갖고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사람의 값이라는 사람이 말해서 생명의 속전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이죠. 내 삶을 주께 드린다. 그죠?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나실인은 하나님께 완전히 그저 드려진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나실일, 지금은 뭐 주의 종도를 말하는 거죠.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 삶을 내 인생의 주인인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조항이 규례가 있느냐? 자, 3절 읽어볼게요. 자, 3절 시작.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세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에 남자 중에서 나이를 규정하고 있죠. 20살부터 60살까지는 은 50세겔. 자, 4절 읽을게요. 시작. 5절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절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고 7절 60살 이상이면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있지만 태어나서부터 소위 말해서 죽을 때까지 말하는 겁니다. 60살 이상도 있으니까 얼마나 살지는 못하지만 70이 될 수도 있겠죠. 80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릴 때는 이런 규례를 따라서 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기 때문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단서가 있죠.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장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한 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그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있는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였어요? 가장 작은 세겔이 뭐였습니까? 3세겔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3세겔도 못 바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이런 자신을 드리는 서원죄를 못 드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이 니 너무 가난해서 못 드리니? 그럼 한 세겔만 내. 이거 누가 정하는 겁니까? 제사장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그렇죠.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싶은데 이래도 건축 헌금이든 뭐 드리고 싶은데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세요. 그러면 그게 10만 원이든 만 원이든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이래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의 병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빠져도 되겠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열애해도 되겠네. 가난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쭉 레위 공부하면서 황소, 수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뭐 암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그렇지만 정 안 되는 사람 뭐 들어갔어요, 여러분? 비둘기 드리랍니다. 근데 성경이 잘 보면요, 비둘기도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 똥이라도 이걸 말려가지고 태워가지고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그 재물의 어떤 그런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는 겁니다. 이걸 악용해가지고 충분히 소를 드릴 수 있고 양을 드릴 수 있는데 나 가난한데요 이가지고 속여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더더더 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했죠. 우리 하나님은 셈이 정확한 분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서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진짜 가난해서 못 드리는 거하고 드릴 수 있음에도 안 드리는 것은요,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볼 때 재산의 거의 절반을 바쳤습니다. 어마무지한 게 바쳤습니다. 근데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상에 돈 앞에 장사가 없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돈 아깝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필리핀 선교지만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 진짜로 여러분 그 기적이거든요. 뭐 우리 교회도 기적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사하고 그랬지만 그러겠습니다. 근데 뭐냐면 정말로 마중물같이 하나님께 오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드리려, 아니 3년 동안 완전히 필리핀 사회가 완전 셧다운 됐습니다. 그거는 셧다운 돼버리고, 셧다운 알죠? 완전히 한국은 의료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 그렇지만 그날은 그게 아니잖아요. 셧다운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수입이 그냥 제로예요, 제로. 그 사람이 무슨 1억이 넘는 돈을 두 사람이나 바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건축하고 나서 더 부흥합니다. 코로나하고 나서 더 부흥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복을 누리는데 저는요, 이 복을 여러분들이 어마무지하게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뭐입니다. 목사만 복 받고 그런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그러는 겁니다. 왜? 쌓아놓고요, 하나님 훅 불어가면요, 한 방에 갑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누군가들 와가지고 재정장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70몇 년 되는 재정비 있습니다. 저는 그 옛날 자료니까 쭉 봤어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 뭐 재정부 원들 있지만 지금도 그러합니다. 기가 차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쓸 때 너 뭐하다 왔냐 했을 때 왜 성도들한테 바르게 설교 안 했냐, 그 벌은 제가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복을 주실지요, 그냥 묻지 말고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자녀들이 복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 새벽을 깨운 사람들은요, 사실 안 들어도 돼요. 들을 사람 듣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 상가 지역에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물론 자식들에도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자식들에게 물질과 이런 것을 물려준다고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짚어주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얘야 말씀대로 살고 네가 직장 나가가지고 네가 돈을 벌면 그 첫 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네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부모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걸 못 가르친 거예요. 그 전에 목사님들도 그걸 못했고, 저는 지금이라도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성도들이 뻔히 저 싫어하는 거 알지만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목사는 못돼 가지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받는 것은 온전한 벌지만 2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바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거든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 받는 길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지금 9절부터 13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사람이 선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이런 봐요. 여기서 내용이 뭐냐면, 자, 아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게 생명의 속전의 감사뿐만 아니라 이제 가축을 드리는데, 이게 만약에 이걸 A라는 걸 드린다 했는데 중간에 뭐 상이든지 내 마음이 변심이 아니가지고 변경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2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예를 들어 한 마리를 드리겠는데 만약에 이걸 바꿔버리면 그거를 2마리 다 드리라,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더 보면 만일 그것을 물으려고 하면 마지막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했죠. 자,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속건제는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배상이라 그랬죠. 다른 말로 보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뭘 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5분의 1을 더하라고 했죠. 근데 어떤 조항은 4분의 1도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나 그리고 뭐 이게 손해를 입혔다고 확실히 내 마음에 있으면 보태가지고 여러분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원금 상한, 제 표현에 원금 상한뿐만 아니라 그게 보태가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받는 회개에 합당한 감사의 힘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해서 그래서 복 받으세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사는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함축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누리는 복을 누리라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번영신약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직까지 이 레위기는요,
출애굽했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못 갔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60만 3,750명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못 들어갔습니까? 말씀이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어요. 문제는 듣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잘 될 줄은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전용 부르죠. 설교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그럽니다. 거기 보면요, 분명히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이게 역설이잖아요. 어째 심지 않은 것을 걷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룰을 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하면 네가 뻔히 힘든 게 아는데 네가 뻔히 해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그 마음이면,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그 과부는 그 두 랩돈 우리 같으면 2, 3천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재산의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마리아도요, 뻔히 그 거령 지창금이 되는 그 순전한 나드 이걸 깨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인생의 빨대를 꽂고 와가지고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흡혈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네 중심을 안다. 네 어려운 걸 알면서도 이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지 않은 그 부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릴 때 간증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챙겨 먹고 또 경찰서로 가서 신우들 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이 여러분들이 제가 선교할 수 있도록, 제가 감리사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놀러다니지 않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경찰관 한 사람이 복음으로 서면요, 많은 사회적인 선교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그냥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고 너무나 우리는 자식들이 상전으로 돼 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만남이 교회에서 만남보다 더 위에 있는데 이게 무슨 이런 복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놀면 잘 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서운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고생하기로 작정하고 어떻게 왔는데요,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그럼 잘 됩니다, 여러분. 째째하게 살지 마시고요, 좀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운한 것은 하나님 변개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순종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복을
정말 무진장하게 누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복을 잘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영광 가문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시험 치는 우리 자녀들을 잘 치게 도와주시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복된 직장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셨으면 월급 탔으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가감없이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은혜대로 우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진리 가운데 주의 생명 가운데 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